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을 귀 있는 자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에 대한 제목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였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였고, 지난 시간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들을 귀 있는 자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8절 말씀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20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은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이 특별한 어떤 이유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좋은 밭에 대해서 8절 말씀은 무성하여 결실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 라는 것으로 그냥 간략하게 끝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이 좋은 땅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8절이나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열쇠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좋은 땅에 떨어졌고 무성하여 결실했다라는 것이고요, 20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는 것으로 그냥 더 이상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통해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를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것은 길가와 같지 않고 돌밭과 같지 않고 가시떨기와 같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되고, 그렇게 되면 무성하여 결실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좋은 땅에 대한 특징을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을 우리가 그때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할 때에 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려진 마음, 완고함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즉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 땅의 특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은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 관심,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무언가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 소망, 또는 더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좋은 마음, 열매를 맺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나 관심, 또 들으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려진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냥 심드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마음이라면, 사실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은 말씀을 빼앗기고 마는, 말라 죽는,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함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또 어떤 은혜일까? 라는 기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는 그런 마음이 되려면 많은 흙과 깊은 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돌밭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뿌리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뿌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 깊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결정짓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리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일단 그 시작점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그것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라든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가 훨씬 더 분명히 깊어졌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대한 이 횟수는 우리가 얼마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갖느냐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늘 살펴보고 연구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늘 항상 제가 놀라는 것은 어떻게 이런 교훈들을 내가 놓쳤을까? 어떻게 이런 뜻을 내가 제대로 다 파악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는 깨달음과 그 뿌리는 더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이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많이 한 주간 동안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의해서 많이 깊이 생각한다면 분명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결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생각을 하시는, 많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으로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은 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화되어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세상화 또는 세속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다 놓으면 우리 마음은 세속화되어집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 마음에 가져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물의 유혹, 욕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다 놓으면 우리 마음은 세상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시떨기는 길가와 돌밭과는 좀 다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도 내렸습니다. 길가는 뿌리는 고사하고 떨어지자마자 그냥 사탄이 뺏어가 버렸고, 돌밭은 뿌리가 잠깐 내렸지만 이내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해가 떴을 때 다 타서 말라 죽었다. 그래서 이 길가나 돌밭이나 뿌리가 없음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가시떨기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고 싹도 났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뿌리도 내렸고 이제 열매만 맺으면 되는데,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떨기로 인하여 그 마음이 세상화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고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늘 항상 재물이,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마음에 악한 본성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뿌리가 있어도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은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땅이 안 좋으니까요. 땅이 이미 세상화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세속화 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세상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화되어지는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화되어지는 마음들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세속화와 반대되어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하나님에 대한 정결함, 거룩함, 하나님을 사모함,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과 온전함과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화되어져 가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야만 뿌리가 내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좋은 땅은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려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생각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되어 세속화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은 땅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무성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여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젠 뿌리가 내려진 겁니다. 뿌리가 내려져서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이 30배, 60배, 100배는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너무 많이 접하였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인데, 이 30배와 60배와 100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물론 풍성하여 많이 결실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에 있어서 사람이 수고하여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열매의 기준이 7배에서 1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10배를 거두면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거둘 수 없는 최고치라고 말하는 거죠. 2배, 3배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7배를 거뒀다 또는 10배를 거뒀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람의 능력의 한계치입니다. 야, 여기까지가 최대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는데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는 이젠 더 이상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0배와 60배, 100배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좋은 땅으로 만들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쓰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열매들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 일을 너희가 하라가 아니라 좋은 땅을 너희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최고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제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니까 우리가 이제는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핵심이 됩니다.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음으로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 문장은 조금 끊어서 보셔야 합니다. 첫째로 들을 귀 있는 자 끊고 들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라. 두 번째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들으라 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의 통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눠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기대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 열심,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 한들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다이소에 많은 사람들 오고 가고 있습니다. 다이소에 오고 가는 분들 어쩌지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혀놨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합니다. 그분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조금 더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좁혀볼게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들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우리가 여기서 수천만 번 읽어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면서 많이 보셨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이들이 한창 예민할 때, 사춘기 때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 말로 아무리 해도 애들이 잘 안 들어요. 왜요? 들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들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은 도와주어야 하고, 아이들이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을 하면 그때서야 아이들은 듣는 거죠. 들을 준비가 안 되는 아이들에게 들으라고 말하면 그건 잔소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대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한번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전화하셨는데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했더니 아이가 머리를 염색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머리에 염색을 하는데 염색도 그냥 평범한 염색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염색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집사님 염색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만이면 제가 그러게요 그러더라고요. 또 뭐가 있어야 돼? 몸에 문신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와 이 아이가 그냥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 된다 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갈등과 대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해결 방안도 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일단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건 나중에 결정하시고, 일단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서로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신 건 어때요? 하고 그러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어요. 그 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되는 아이에게 안 된다 하면 아이가 듣습니까 여러분? 안 듣죠. 들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첫날 만날 얘기한들 여러분 듣겠습니까? 안 듣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도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왔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씀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식당에서 식사하시면서 다 잊어버리시는 거죠.
들을 귀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간절함이 있느냐, 절박함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굶주려져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이런 것들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치열한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들으라라는 건요, 두 가지예요. 이 들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의미는 주의해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새겨 듣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그런 뜻이 있었는가라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하여 집중하여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놀라운 건요, 이 사람의 집중력이 참 놀라운데요, 엄청난 소음이 들려지는 곳에서도 막 정말 옆에서 옆 사람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그런 엄청난 소음이 있는 가운데서도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다 보면, 그 대화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그 엄청난 소음은 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는 게 사람의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한 곳을 유심히 계속해서 쳐다보면 그 쳐다보는 그곳이 우리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것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집중력은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잡아가세요 하고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오늘 내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아주 주의해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듣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집중해서 주의해서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듣는다라는 것은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들음이에요. 아이들에게 너 내 말 들어 안 들어? 잘 들었어? 네, 알았어요. 그러고 아이들이 안 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들었으면 행하는 거죠. 이 방을 청소해라. 그 애가 알았어. 그럼 갔어요. 와보니 청소 안 됐어요. 너 내 말 뭐라 그래요? 왜 안 들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럼 안 들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너무 많이 겪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집중해서 잘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안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집중하여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여 집중하여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순종하면,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좋은 땅에 떨어진, 좋은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라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